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Luke chapter 13 verses 10 to 17.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기신들과 아니며 보고하여 조금도 표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이사심의 여자를 펴고 이 영광을 주님이시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내가 되게 시간이 지나 내가 가까이 안식일에 자기의 손을 다리며 들고 가서 여기지 아니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사순절은 사순절만의 또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 느낌도 있고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고 또 정서가 있습니다. 저희 사순절 때마다 뭘 좀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자 이제 그렇게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요. 이때쯤 되면 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첫째는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하고, 둘째는 이제 휴거 금식을 하고요. 셋째는 7시부터 금식하고. 너무 길잖아요, 40일이. 그래서 한 주만 하고 또 이제 패션 위크에 또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마다 제가 그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이제 40일 하겠다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것, 나도 모르게 누리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영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 그게 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30일에서 35일 정도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넘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땅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계속 유대 땅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때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21일 정도 남았을 때예요. 예.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에브라임으로 피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역시 유대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 12마일 정도 떨어진 땅인데 이 에브라임은 그 유대 광야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유대 광야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막 들썩거리는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좀 떠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에브라임에서 한 2주 정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러 유대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이방 지역인 베레아에서 계속 사역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정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너무나 중요한, 예.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마지막을 쏟아 부으시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사역하신다는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방인들도 부름받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가 그 모습이 이미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뭘 말씀합니까? 그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여인도 고쳐주시는 것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전체 흐름을 좀 알아야 될 우리가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베레아, 그러니까 이방 지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베레아에서의 사역의 중심 사역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누가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사역 가운데 반복하신 게 있어요. 그게 적은 분량이 아닌데 이 13장부터 강조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비유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이걸 꼭 말씀하세요. 예,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베레아 사역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입니다. 예. 13장부터 19장까지 한 번도 안 빠져요. 예. 제가 찾아봤어요. 13장에서 5번, 14장에서 1번, 16장에서 1번, 17장에서 3번, 18장에서 5번, 19장에서 1번, 11번이나 반복하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요, 누가복음에서 베레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아예 머리에 박아두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레아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체계적이고 반복적이고 분명하게 실제 예를 들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3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냐라는 겁니다. 누가. 예.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 겨자씨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라든가 좁은 문의 비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예. 장소가 어디냐? 바리새인들은 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 언제 임하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여러분 이거 수없이 들으셨죠? 이미와 아직. 굉장히 신학적인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글에 보면 노아의 예를 들면서 롯의 예를 들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좀 말씀하세요. 예. 그3 번째, 그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떤 태도와 준비가 필요하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를 써라. 지금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뭐 제 표현입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시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 언제 한번 이 누가복음의 베레아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바로 이 여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역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해요. 바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방 땅 중에 그 시대에서도 약자 중에 약자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 중에서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하고 조롱하고 싫어하는 귀신 들린 병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약자 중에 약자죠.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예요. 그런 여인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바로 이런 작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그 중에서 더 연약한 이런 여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이 여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8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당했어요. 비교할 수조차 없죠. 그러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거 똑같아요. 예.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심지어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예. 나를 어디서 부르셨대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 끝에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버린 땅이에요, 버린 땅. 그리고 그것도 버린 땅 중에 한 모퉁이에 겨우 자리 잡고 사는 것 같은 나를 부르셨대요. 광야 같은 곳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존재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땅끝 모퉁이에서 겨우 걸쳐서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내 삶에서 몰아세워져 가지고 절벽 끝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그런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뭔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마음이 상했을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예.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같은 연약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말씀에서 그 답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우리가 이 부분만 많이 외워요, 사실. 예. 그리고 이 부분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 앞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과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그 도우심을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등이 굽은, 막 등이 뒤틀렸던 것 같아요. 예, 이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음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18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서 드시는 비유가 뭡니까? 그 뒤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쭉 드세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예로 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겨자씨는요, 굉장히 흔한 잡초였어요.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기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에 2월이 되면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겨자꽃이요, 막 다 뒤엎고 있대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이 1월 말 정도에 펴서 2월, 3월이 정점이래요. 이 겨자꽃이 노랗다네요. 그 노란 꽃이 그래도 막 이렇게 그 호수를 다 둘러싸니까 장관이래요. 예. 그런데 이 겨자풀을 어디다 심었습니까?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잡초를 채소밭에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잡초를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예. 이게 누굽니까? 누구? 이 잡초. 예. 이 겨자풀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또 누룩의 비유를 드시는데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 예. 이 서말이라고 그랬는데 한 말이요. 한 말이 1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한 말이 20kg짜리 쌀 한 푸대예요. 그러니까 가로 서말이니까 그런 20kg짜리 쌀 세 푸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39리터 서말은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100명 정도 먹나요? 20kg 세프되면? 네. 그런데 이 100명분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는데요. 그 누룩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한 주먹도 안 된대요. 네. 39리터의 밀가루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돼서 파묻혀서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누룩이 어떻게 돼요? 그 전체 밀가루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누룩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겨자씨 같고 작고 볼품없습니다. 누룩같이 나는 너무나 작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병든 여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버림받고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볼품없었던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4m, 5m의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것에,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 지키는 첫째보다 집 나간 둘째를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 그 얼마나
별거 아니에요. 소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모는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에 600을 쳐서 물리친 것처럼. 80살의 무기력해 보이는 노인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예.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받고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외모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무기력한 나를 그렇게 바꾸고 가신 줄 믿습니다. 예, 나라고 하는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실감이 돼요. 아마도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뿐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자존감도 완전히 제로죠. 오랜 지병 생활로 주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무려 18해 동안 그렇게 아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명의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수해 주실 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냥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나를 좀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할 엄두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그 구구절절한 삶을 얘기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을 거라는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뭐 나야만 한다는 의지도 이미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딱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안식일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고 고침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 작은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을 때, 뭐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수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방황을 해도 주님 안에서 방황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당해야 되고요. 울어도 주님 안에서 울어야 돼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간 것도 내가 먼저 한 거 아니냐. 너는 어떻게 해라? 찾아간 내 앞에 머물라는 거야. 머물러라. 예.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늘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함의 비밀이에요. 예. 예수님이 먼저 작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그 안에 머무르고요. 그 세 번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막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경악스럽게 막 흥분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도 트집 잡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참 불쌍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예.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이게 참 불행한 거거든요. 예.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던 회당장이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고쳤냐 그래요. 예. 생명이 위험한 것도 급한 것도 아닌데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고치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예, 율법을 들어 얘기하니까 뭔가 정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에요. 예, 영적인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예, 영으로 깨어 있다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러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율법은 있지만 은혜가 없어요.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예,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마음이 죽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못 왔겠죠. 그러니까 가족인가 누군가가 데려왔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회당에 자주 오거나 오래 머물렀던 여인일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사람들이 그 여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예,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뭐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아마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않아요. 예. 믿지 않은 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예.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이상하고요.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예, 변질되어 있는데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행동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 상식적인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상식적인 일들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만하고 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 해서 너희의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냐? 먹인다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와 나귀가 목마르면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참 논리적이시죠.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배우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외식한다, 배우 이 단어를 같이 씁니다. 배우는 뭡니까? 연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건 뭐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 예. 정작 신앙은 없는데 겉으로는 신실한 척 연기하는 사람이 배우예요. 외식이에요. 율법은 성경은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예.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짓된 모습. 이게 외식이고요.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라. 뭡니까?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예.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 그렇죠? 또 긍휼함이 없는 정의,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 오랜 시간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기뻐하고 영광 올려야 될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당연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적인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그 끈 모퉁이에 서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겨자씨의 능력, 누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뻐도 슬퍼도 주님 안에 머무르세요. 세 번째, 외식과 교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외식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외식하고 교만한 사람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특별히 다가온 부분이 있죠. 그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순절로 보내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라도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겨자씨입니다. 나는 누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주님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백으로 바꿔서, 오늘 말씀을 내 고백으로 바꿔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생의 모퉁이에서 아버지 절벽 같은 곳에 혼자 서 있을 때 그때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아버지 저를 아버지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겉도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저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사고했던 것들, 높아진 것들, 내 속에 있는 교만한 것들, 내 속에 있는 외식하는 것들을 다 꺾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수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같이 주여 깊은 은혜의 자리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급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이 18년 동안 병들어 아버지 고난당하고 지쳐버린 그 여인 같은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치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에 묻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 속에 있는 쓴뿌리와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의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끌어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버지 눈으로 보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한 구분하여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린 것입니다. 저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선포하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지 아니하면 주님 아버지 누가 축복받겠습니까? 아버지 형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부족함이 없는 물질과 환경과 건강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여 그 육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직접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제가 통합 찬송가로 똑같네요. 91장.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동행하심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